하나님 선물이요? 말씀이 선물. 엄마 빨리 와주세요. 말씀 시간에 말이 많아졌어 조아가. 그치? 그리고 질문도 많아졌나 봐요.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전도사님도 잠깐만,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중간에서 질문 있어요. 이거는 말씀 끝나고 나서 하세요. 알았죠? 예배 끝나고 질문해.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이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하니까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건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항변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대답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약점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 보면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해요. 만약에 합당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곤란해지죠. 가이사는 진짜 왕이 아닌데 우리 왕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만약에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이사의 통치 안에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또 약점을 잡을 거고, 어떻게 대답해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동전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동전에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이 써져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요. 바리새인들이 실패했어.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강했어요. 로마의 어떤 권력 아래 힘을 빌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장은 다 바리새인들이야. 그리고 회당은 예루살렘에 큰 성전이 있다면 각 지역마다 작은 또 예배당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회당이라고 했고, 그곳의 대장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학자들이었고 성경에 능통했고 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두개인들보단 바리새인들을 더 존경했고 따랐죠. 왜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요. 여태 얘기했잖아. 저한테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또 얘기하기 싫어. 니들 그래서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잘 모르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또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또 물러났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분명하고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안 받기 불금. 어떻게 돼? 더 불리해지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 또다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겠다는 얘기를 듣고 모인 거야. 또 예수님은. 근데 율법사는 누구예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율법사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려고 시험하여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37절 읽을까요?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39절 읽을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50절? 40절. 자, 율법사는 물었어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계명이 크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하여 답했을 때는 그 질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른데 나는 이 율법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다고 하네? 라고 나와 다른 그 차이를 가지고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다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당신은 왜 이게 크다고 얘기하냐라는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사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다고 대답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드러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계명? 주원이는 가장 큰 계명이 10계명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그게 아니 가장 주원은 9계명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대요. 10계명.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10계명이니까 9계명. 웃지 마. 너 비웃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야? 나도 비웃을 거야.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잠깐만. 그 10계명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가 10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0계명 아닌가요? 자, 보세요.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크다, 작다를 나누는데 아주 천재적인 인물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계명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로 분류했어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류했고, 중요한 것은 생명을 다해서 지켰어요. 목숨을 다 걸고 지켰고, 또 하찮은 말씀을 또 하찮게 어겼어요. 뭐가 아멘이야.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 안에는 그런 다른 작은 계명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풍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계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떠한 동기로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10계명만 보더라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래. 보세요. 세 번째 계명이 뭘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래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래. 자, 이 네 개만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네 가지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꼭
하나님은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할 거 예배 드려야 돼. 오늘도 그런 사람 있잖아. 뭐 코로나고 뭐 필요 없어.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왜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꼭 우리가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냥 하는 거. 잘못된 거 같아.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디서 예배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유익하다는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1조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11조가 뭐야? 열의 하나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을 드렸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어떠한 금액을 딱 정해놓고 얼마를 드려라 하면은 돈 많은 사람은 쉽지만 돈 없는 사람은 어렵잖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10분의 1을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함께 어려운 사람도 돕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10계명 11조를 드렸으니까 드리는 거야. 그리고 또 왜 예배하는지 얘기했죠.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금식한 거야. 왜 금식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필요 없고. 또 있어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켰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고 되어 있죠. 10계명에, 네 번째 계명에. 그래서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해석을 잘못했지. 해석을 잘못했건 어쨌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심각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율법사들을 우러러봤고 존경했고 따랐죠. 근데 예수란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인기도 많아지고 막 하니까 시기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 자,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옳게 여겼고 그거를 슬기롭다 여겼고 그걸 지혜롭다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뭘 얘기해요? 이게 제일 크고 이건 제일 작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분마하신 모든 계명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살인하지 말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죠. 도둑질할 수 있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도둑질했어,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아니야. 응? 그죠?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 것 같아? 우리 집에서 여기야, 여기 식탁. 그죠? 아닌데? 식탁이 지저분하면은 나 컴퓨터.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요 식탁 지저분한 거 제일 싫어하잖아. 그래서 맨날 치우라 그러죠. 그리고 제일 지저분해지는 곳이 여기예요. 아닌데? 그죠? 네. 아빠 방인데. 자,
잠깐만. 자, 식탁을 왜 치우라고 할까? 거기에서 맛있는 거. 여기가 왜 깨끗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먹고 하나님께 응.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고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곳을 치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치워야 돼? 여기서 우리 가족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께 말할 거 있어요. 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아.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온 가족이 여기서 노는 것도 중요한 거야. 게임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빠는 자. 맨날 게임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그래, 맞아. 카드 게임도 그렇고. 게임하고 자. 게임 보잖아. 이걸 치울 때 어떤 마음으로 치워? 아유, 짜증나. 또 치우래. 또 금방 어지러질 건데. 금방 지저분해질 건데 또 치우래. 그럼 씩씩거리면서 치우는 것이 찔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요? 또 우리 작은 오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가족이 보내는 장소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치우는 것도 있어.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이곳을 깨끗하게 치웠는데 어떤 마음으로 치웠느냐에 따라서 그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려도 똑같이 예배하지만 빨리 이 시간을 때워야겠다 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정말로 귀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물로 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예배하는데도. 그죠? 다른 거야. 선생님, 저 근데 질문 생겼어요. 뭐야? 십계명의 음.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죠. 네, 근데 다섯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과 사람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니,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십계명 모든 계명을 우리가 이거 지켜야지 하면서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든 계명들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크고 어떤 계명은 작고 이거를 나누고 있는 율법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더 사랑하니까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귀찮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안 하는 거야. 아닌데 미루는 거야.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할머니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아빠가 피곤해 짜증나. 건들면 짜증이 나는 거야. 왜? 너희들도 사랑하지만 지금 나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지. 아빠도. 아유. 심각하죠? 그런 거야. 자,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게 쉬운 일이야, 우스운 일이야? 쉬운 일도 아니고 우스운 일도 아니야. 그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어요. 아멘.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아픈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핑크빛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게 사랑이야. 그러나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아직도 잘하는 사람 있지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렸을 땐 많이 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아야, 어항이 뭐예요? 어항에는 누가 살아요? 물고기. 물고기가 살죠. 어항 안에 물고기가 없으면은 어항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맞아요. 어항이 왜 존재하냐면 이 물고기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만든 거죠.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에 우리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야.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멋진 이 세상을 준비하셨어요. 그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식물들도, 동물들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이에요. 다 하나님만.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창조가 우리와의 사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봐, 이것도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작품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겠죠. 한쪽에서만 사랑하면 일방사랑이고 짝사랑이야. 불행한 사랑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모든 이유가 되기를 바래. 하나님처럼. 자,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나, 그 완전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갑자기 말을 생겼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두자. 뭐예요? 사랑.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잠잘 때도 그 사람 생각만 해요. 네, 나도 그런 생각. 응.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생각밖에 안 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늘 하나님의 생각밖에 안 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누굴 사랑하냐면 나 자신도 사랑하거든. 아빠.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선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해야 되긴 하는데 조금 미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도 중요해.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자, 말씀을 자꾸 길어지니까 마칠게요. 주아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죠. 그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고민해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아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생각하면서 살기 원해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말할 거 생겼어요. 네, 얘기해요. 근데 저희가 죽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저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 싫어해요? 아니 영원히 필요하잖아. 죽으면 천국 천국에 가서. 가서 할머님이랑 영원히 함께 살아요. 어. 아니 어떻게? 죽는 거는 어떻게 같이 어떻게 올라가? 자, 봐봐. 싫어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여기서 죽는 거야. 에잉? 왜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몸이 죽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랑 같이 있어 그러면서. 아 그러면 그거예요? 몸만 살아나지 않고 목숨만 가는 거예요? 영원만. 영혼만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러면 얼굴 우리의 없어져요? 얼굴도 다시 나와요. 우리 몸도 다시 나와요. 얼굴도 다시 없어져요? 아니 다시 구하래. 왜 내 얼굴 예뻐서 그러냐?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시. 아니 황금 주시고. 아직이야. 자. 찬양 중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부미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조금 앞으로 나와 가구에 내 부딪히게.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은준미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 미치겠다. 밤중에 찾아오실 때 나 미치겠어.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황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로 I love you. 사랑해요. I love you. 하나님 이번 주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한 주인데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예요. 사실은 다음 주도 내일이면 새로운 한 주인데 다음 주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예배 되게 해주시길. 아멘. 한 주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일요일 화수목. 떠야 될 것 같아. 네, 좋은 집과 좋은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좋죠.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어주신 매일 가운데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채워가고 훗날을 향한 더 큰 꿈과 비전을 잃지 않으며 굳건하게 묵묵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매일 더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메마른 영혼에 단비를 부어주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리고 주일 감사헌금입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온통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그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에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게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더 믿음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또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귀한 손길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함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교회 소식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주원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식탁 정리를 스스로 혼자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발전이죠. 누구 말이에요? 주원이가 전에는 주아도 했고. 그거 내가 했었어요. 그래. 그 나도 했죠. 응, 그래. 그렇구나. 근데 큰 오빠는 안 했어요. 나도 했거든. 맨날 큰 오빠는 안 해요. 우리한테만. 야, 내가 언제?
내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도와줬거든. 오빠, 이거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내가 껌주겠다고 하고서 얘가 한 거야. 우리가 널 숨기는 찾기를 하면서 제일 놀았잖아. 많잖아. 넌 한 거 없잖아. 그래. 주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누가 더 열심히 했어? 솔직하게 얘기해. 둘다요. 둘 다 맞지? 하나요. 응. 됐어. 자, 분하게 하자. 봐봐. 누가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지. 앞으로는 열심히 합시다. 같이. 자, 우리 이거 너무 웃기네. 온 땅의 주인 찬양할게요. 온 땅의 주인. 중요한 거. 오늘 점심 메뉴는 월남쌈. 기다리는 월남쌈. 아, 드디어 월남쌈을 먹는다. 그렇지 않았어. 어디 갔지? 드디어 오랜만이다 월남쌈. 악보가? 아빠가 저한테 다 줬어. 온 땅의 주인. 자, 찬양할게요. 엄마 내가 할 수 있어요?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땅 너무 높다. 온 땅에 찬양. 오케이 이 코드로 두 낮춰서 붙일게요. 하나 둘 셋.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일 마시러 사랑함도 보내 어둠을 이기시는 새벽 방황하는 데만 주의 힘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의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너로 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느끼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을 폭풍 불오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주는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피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